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 복된 복음의 말씀 중에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책 요한계시록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별미로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승리하는 일곱 신앙 그리고 우리 이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바라본 신앙에 이어서 지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개인적인 것이고 즉각적이고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수평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여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여기 일곱 교회에 관한 그 권면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매우 중요한 이런 그 해안을 열게 해 주실 것인가. 일곱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일곱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반도를 중심으로 오늘날 터키죠. 여기 우편로에 따라줬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은 요한 당시의 일곱 교회의 교회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또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행적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속에는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이르기까지 총 51절 속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일곱 교회가 개인적으로 계시가 주어진 현식점, 즉 수직적인 그 계시로 요한의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에게 주는 그 권면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자신에게 이 계시를 적용한다면 이것은 개인의 일곱 신앙의 자신의 상태인 것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다 정리하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이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가 하면 각 사람을 많이 모아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지금까지 다 모아놓으면 그들의 생애를 다 모으면 그건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있는 일곱 교회도 이렇게 그 계시가 주어진 시점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을 이야기를 하셔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직적 계시만이 아니라 수평적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일곱 교회는 또 역시 인류애가 한 사람일 때는 인생이지만 인류일 때는 역사가 되는 것처럼 역시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살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권면이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수평적 역사적 관점에서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적 관점에서 이 계시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주로 뭘 내려봐야 하면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게 주는 기별들이 각각의 이름도 나름대로 그 뜻이 있었고 이름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교회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권면의 권고도 있고 그리고 이기고 이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과 보상이 무엇인지를 주는 상급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이 교회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돌아가신 이후에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돌보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곱 역사를 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일곱 교회의 역사를 보는 역사관 속에는 지난 시간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3장까지의 이야기는 요한 당시 사도 요한 당시 때다. 아니면 로마 제국의 멸망 때까지다. 아니면 뭐 예루살렘의 멸망과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그 시대까지를 위한 기별이다.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나머지 일곱 인에 속한 부분부터는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이야기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미래주의 해석이었고 또 과거주의 해석이었고 미래주의가 발전된 이 세대주의 해석이다. 그러면서 이제 세대주의는 이렇게 시대를 인류 역사의 시대를 7시대 혹은 8시대 혹은 6시대로 나눠서 세대적으로
각각의 기별과 구원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세대주의, 디스펜세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세대주의라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은 세대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권면으로 말한다면 요한 그 당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역사 속의 일곱 교회가 이렇게 시대를 망라한다 얘기하면 이게 마치 무슨 세대주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건 그거 아니고요. 이거는 역사주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 때로부터 십자가 이후로 오실 때까지를 망라해서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역사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우리 한번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오해되지도 않고 대단히 아주 정확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이런 그 2000년 역사를 이 안에 묘사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시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는 바람직하고 사랑스러운 교회다 그랬는데 이 교회는 알고 봤더니 첫사랑 교회가 돼. 교회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에베소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가면서 처음 사랑이란 말은 기독교가 생겨나면서 처음 사랑 그러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처음 사랑을 하지만 칭찬도 있습니다. 거기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니골라당의 행위란 뭐냐? 여기 성경에는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니골라의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제자들이 사도들이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여러 가지 도네이션들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통해서 막 공개하고 가난한 이들을 먹이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업무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제자들이 야, 이런 일들은 너희들이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해서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는데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맨 마지막이 시리아 안디옥 사람이면서 유대교로 회심했던, 그러니까 정식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로 돌아왔던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니골라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니골라당의 원조인지 연결하는 것은 뭐 꼭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대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힌트는 시리아 안디옥 사람, 정말로 이제 유대 출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는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굉장히 병들게 하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하나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 속에는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가르침의 위험성은 뭐냐면 우선 첫째,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말하자면 침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신성에 아니면 부활하였을 때 신성에 들어가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원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동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죠. 두 번째 가르침은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이치에 대해서도 구원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이러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면서 그 깨달음에 대한 이치를 반율법 형성 안 하면 지독한 율법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지는 그런 그릇된 가르침이었는데 초대교회 첫사랑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있었고 12제자들 이후에 속사도까지 있을 때 이런 그 시대 요한이 거의 그야말로 AD 100년까지를 사는 그런 역사를 준다면 그런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들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 세계 속에서 첫사랑을 이렇게 지키고 간직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인 것이 분명해요. 초대교회 여기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정말 니건 내것 구분 없이 그냥 함께 복음을 인해서 살았던 바로 아름답고 훌륭한 사랑스럽고 바람직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네로라고 하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대에 있었죠. 60년, 70년 그때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을 태우면서 그 화재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전가시키죠.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점점점 박해. 그래서 이 박해가 엄청나게 점점점 시작하는데 박해의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자라나면서 로마 황제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영접해서 잘 받아들여서 같이 가면 유익될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빼내는 것이 유익될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 기독교를 좀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이런 정책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자기의 유리다 그러면 유리한 곳으로 박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다음에 기독교가 뭘 받기 시작했는가 하면 로마 제국 내에 퍼지면서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의 정치적인 그런 배경과 연결이 되면서 기독교가 드디어 로마 황제들의 박해의 이런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죠. 근데 이 엄청난 박해를 받는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니까 둘째 사망이 없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 그러는데 여기 이 박해 중에서도 여기 이 서머나 교회의 박해는 굉장히 유명한 박해가 있어요. 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옥에 던져 시험을 받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10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역사 속에 열흘만 박해받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여기 이것이 예언 속에 들어있는 계시이기 때문에 10일이란 말은 이리를 1년으로 계산하면 10년이 됩니다. 그럼 박해가 10년만 있었는가?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 10일 동안이라고 한 말을 한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 여기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기독교 박해 마지막 때 AD 285년부터 305년 사이에 있었던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로마의 정치 경제를 개혁한 유명한 황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로마 제국을 이렇게 나눠놓고 통치하는 그런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되는 것에 기본을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정치 경제 개혁이 비잔틴 문화까지 연결되는 디오클레시안 황제인데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그렇게 심한 박해를 하지 않았는데 약간 이제 그런 개혁을 하면서 아주 그냥 완전히 그저 301년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철저히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이렇게 이 박해를 하면서 그냥 군단 내에 어떤 자기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말하자면 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황제 친위 부대가 황제의 명령을 이게 수행하러 가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게 밝혀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친위부대 전체가 이렇게 막 600여 명 이상이 이렇게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바라보면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기독교에 대한 아주 처절한 박해가 시작되죠. 근데 그는 285년에 임금이 돼 황제가 돼가지고 305년에 디오클레시안이 죽으면서 누가 왕에 올라가느냐? 306년에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임금이 왕에 올라갑니다. 이 컨스탄틴은 뭘 했느냐면 정치와 종교, 나라와 종교를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313년에 기독교의 박해를 끝내는 기독교를 영접해드리고 완전히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디오클레시안이 마지막 핍박이 여기 10일 동안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핍박의 기간 동안이 로마의 이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자기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면서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독교를 박해를 끝내는 데까지 그 향후 마지막 로마 치사의 10년 동안이 가장 치열하고 치명적인 기독교의 박해 시간이 됐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서운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근데 성경은 열흘 동안 이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10년, 그 10년은 박해가 수십 년
뇌로 때부터 계속 박해가 돼 있어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영화도 있잖아요. 이 쿠오 바디스 도미네 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도 나오고, 로마시가 불타는 이야기, 바울의 순교, 이러면서 핍박이 있고, 요한도 반모로 유배가 가고, 이러면서도 기독교는 여전히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일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치명적인 그 박해가 마지막에 약 한 10년 동안 있었던 그 엄청난 박해가 끝나면서 교회가 탁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받게 되는, 이렇게 나라로부터 수용되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기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서머나 시대의 교회는 어떤 시대예요? 핍박을 받는 시대. 그러니까 순교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순교시대,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하고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역사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313년에 이렇게 이 기독교가 로마에 그냥 국교화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콘스탄틴 황제는 뭘 원하는 사람이었느냐면 나라와 교회,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린 최초의 명령이 313년에 기독교 이렇게 박해를 금지하고 기독교를 영접해드리는 그런 명령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두 번째 그가 한 일은 뭐냐면 321년에 시빌 선데이로라고 하는 모든 그 시민들을, 로마의 시민들에게 일요일 날을 뭐 하는 날이냐? 쉬는 날이다. 이런 법령을 내립니다. 근데 국가적인 법령에서 그때부터 오늘날도 일요일 날이 뭐가 된 거예요? 휴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러면 정치적인 이유로 내려놓은 명령이었는데, 교회는 뭘 지키고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5년에 컨스탄틴 임금이 뭘 내리느냐? 라오디게아 공회를 열으면서 기독교 안에 있는 그 기독교가 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분열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정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의 논쟁을 거기서 끝나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사제들, 교회에서 이렇게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나라가 그들을 부양하는 그 부양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325년에 생겨난 게 뭐예요? 이제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당시에 실버스타 1세라고 하는 황제의 교회 감독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와 정치가 우리 합동돼서 하나로 가자. 그래서 정교일치의 최초로 정교일치에 말하자면 초석이 된 게 뭐냐? 일요일을 교회에서 예배일로 수용하고 채택드리게 된 사실입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그러면 이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아직도 그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 일요일은 무슨 날이냐? 태양의 날이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모두는 쉬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신을 경배하던 그 경배에 뭐가 그런 그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그들의 그 종교적인 것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교회는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발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민수기, 여기 25장 이후에 민수기예요. 25장경에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발람이 이제 선지자였는데 이게 그 발락이라고 하는 임금의 이런 사주를 받아가 돈을 받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저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주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렇게 제지를 받아서 못합니다. 그러면서 발람의 계계를 놓기를 뭐라 그랬느냐?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는 데는 간단하다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이 저지르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모압 평지에서 제단에다 열고 제사를 빚고 신전에다가 유대 백성들을 초대한 거죠. 그래가지고 신전에다 같이 들어가지고 거기 신전에 이제 제물에 같이 먹게 하고,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과의 그런 그 음란한 제사 예배 형식에 참여하면서 그 예배를 참여하면서 유대인들을 우상에게 빠뜨리는 굉장히 무섭고 힘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약 2만여 명 이상이 거기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참 이상하죠. 기독교 역사 속에 마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순결했던 교회,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교의 가르침과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의 헤게모니는 어떤 거예요? 그런 이교 사상과 이교 종교적인 그런 풍습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 했는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우상숭배와 행음.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행음이라 그러면 남자와 여자, 남녀 간의 그런 불륜과 불순한 이것들을 의미하는 거지만 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다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걸 행음이다. 그래서 시편 73편에는 27절에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음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음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는 뭐가 들어올 때가 있었다? 순수하고 순결하여 목숨을 바쳤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인정되고 자유롭게 믿어도 되는 그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더라? 이교의 가르침과 이교의 이런 이 풍습들, 이교의 여러 다양한 제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 뭐라 그랬는가? 여기 버가모란 말은 성체라고 하는 뜻인데 근데 이게 성체가 어디에 있어요? 저 은밀한 곳에 성체, 돌로 되어 있는 그런 집에 높이 들려 있는데 특별히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교회의 헤게모니는 나라나 이런 데에 어떻게 마음을 쓰고 나라나 이런 것에다가 함께 이렇게 하면 소위 이런 거예요. 하여튼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나라를 침공해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친화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갖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야 우리 꼭 이렇게만 믿어도 되겠냐. 이미 모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날을 일요일 첫째 날로 붙이는 일요일로 들어오는 것도 교회 예배일로 됐는데 우리는 정치와 합동됐더니 어떻게 한 거야? 행음한 거죠. 행음해서 그렇게 했더니 막 유익이 되잖아. 교회 안에 재정도 늘어나고 선교도 자유롭고 이러면서 교회가 타협을 한 거죠. 현실 세계와. 근데 그것이 뭐가 됐느냐. 예를 들면은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우상숭배가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타협을 시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협을 시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되는가? 이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실제 교회 역사에 보면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전히 정치가 종교를 이렇게 이용했어요. 그러다가 동서로마로 교회가 분리되면서 이 서로마 쪽에는 아직도 이런 이 위에 있는 게르만의 476년에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오토아케르를 비롯해서 게르만의 이런 이 훈족들, 이방 민족들이 로마를 분열해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삼위일체 가운데 현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아타나시우를 믿지 않고 아리우스를 믿는 그런 이 사람들이 또 장악해 들어오면서 서로마 제국, 서로마라고 하는 그쪽에 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감독이죠. 이 감독들은 힘을 못 쓴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언제까지 왔느냐? 500년대까지 들어와. 그때 500년도까지 들어올 때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대제가 무슨 법을 만들어냈느냐면 서로마 교회의 감독이 세계 모든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서 서로마 교회 감독이 서로마를 이렇게 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권한까지도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 속에 이 로마가 분리된 이후에 서로마의 바티칸이죠. 오늘날 말하는 거기에 있는 이런 로마 교회 감독의 힘으로는 로마 거기를 다스릴 수 있는 이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교리학,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교리나 아니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다양한 예배와 제사 이런 의식들을 아주 완전히 이렇게 체계화하는데 아주 탁월한 이런 영사를 이뤘던 그레고리 대제. 이 그레고리 대제가 이렇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군대를 보내서 좀 어떻게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도 하고면서 그 동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은 그레고리 대제가 어떤 이걸 갖느냐. 이태리 북부에 있는 롬바르디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지금 이제 스위스나 이런 롬바르디나 거기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압박에 내려오니까
그레고리 대제가 어떤 칭호를 받느냐? 교회의 감독이었으면서 그는 황제라고는 칭호를 받으면서 주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통해서 군대를 끌어가지고 그 외에는 롬바르디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의 감독이 세속적인 군주가 받는 황제란 칭호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각 교회 감독이었어요. 325년 실버스타 1세도 당시에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레고리 대제 때 이르러서 드디어 그는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최고고 최세속적인 군주로도 황제 칭호를 받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중세의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533년에는 법적으로 그런 일이 법전으로 통과되고 그 다음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538년에는 이렇게 로마 소위 말하는 그 바티칸을 업제하고 있던 로마를 업제하고 있던 그런 송고트족을 몰아내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레고리 대제의 영향력과 그 파워를 가지고 완전히 우위에 있는 말하자면 이방 민족들이죠. 그들을 몰아내면서 교회와 정치가 합동돼 가지고 최고의 군주로 등장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드디어 어떤 일을 하느냐? 정치가 교회를 움직이던 시대에서 이제는 교회가 나라를 움직이는 시대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중세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그때 이 성경은 그 시대를 뭐라 그랬냐? 두아디라. 여기 보세요.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숭배와 행함. 이게 똑같이 나와. 여러분, 이세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16장과 17장,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임금은 아합 임금이었습니다. 이 아합 임금이 여기 아세라의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궁중 안에 뭘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바알 450명,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 해가지고 850명가량의 누가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방 섬기는 그런 나라 안에, 궁중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은 나라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합동된 것을 보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합동된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시대다. 기독교 실제 역사로 봤더니 교회가 이번에는 그 이전에는 정치가 나라가 교회를 자기들의 속으로 삼아서 이동하던 것이 이번엔 역전돼 가지고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여러 나라들을 통합해 가지고 무력을 사용해서 때로는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면서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한 그런 시대를 이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부분을 이렇게 상징적인 예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해 주면서 이런 일을 가르쳐주고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말 놀라울 만한 정확하고도 놀랄 만큼 그 상징과 예표가 아주 딱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 그래요? 중세시대라 그러죠. 이 중소시대는 중세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포기한 거죠. 완전히 배도한 거죠. 타협하는 버가모에서 완전히 중세가 세계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하면서 세계를 움직이면서 타락일로에 이렇게 교의적 가르침을 통해서 그레고리 대제가 했던 일 가운데 중요한 이런 그 기독교적 문제는 뭐였느냐? 사제제도예요. 사제제도가 완전히 강화되면서 사제권이 뭘 대신했어요? 우리 중보권과 속죄권을 다 가져간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나가는 거를 막았어요.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대표해서 사제가 있어서 죄를 누구한테? 사제한테 고백해요. 그럼 사제가 뭐 합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게 된 타협하는 시대에서 드디어 극도로 배도하는 배도 시대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배도 시대, 깜깜한 중세 암흑 시대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4대라고 할 때 종교 개혁은 저희 개혁이라는 말 가운데는 살아남은 자다. 배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살아있는 자가 있다.
그야말로 여기 다 완전 이런 데서도 여전히 벗어난 사람이 있더라. 그들은 죄로 인한 모든 것에서 더럽히지 않은 부류가 있더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모라비아 형제 가운데 있던 진센돌프 백작이나 그 이전엔 여러분 위클립,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자 위클립,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결국은 죽었다가 부관 참시당한 사람. 그 위클립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얘기했던 게 보헤미아의 후스나 이 제롬 같은 사람. 그 보헤미아의 후스나 제롬 때문에 태어난 것인 또 누구예요? 이 진센돌프 같은 이런 유명한 분들이 나온 거고, 보헤미아의 그 다음에 후스나 제롬의 종교개혁을 그 뒤를 열심히 살폈던 누가 나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종교개혁 시대를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이 배도한 그런 시대에 완전히 새롭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기상은 죽은 자다. 그 가운데 빛나는 종교개혁의 새벽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완벽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회복된 건 아니야. 타협되고 배도한 시대로부터 새롭게 회복되는 종교개혁 시대. 성경은 온전치는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온전치 않지만 끝까지 이 사실을 주장하면 흰옷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 우리가 이 옷을 입혀준다고 할 땐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옷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61장 10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옷, 의의 옷을 얘기할 때 흰옷을. 여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이렇게 흰옷을 입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이 종교개혁이 교회에서 일어났지만 루터는 누구였어요? 천주교 사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교회는 그것을 박해했죠. 그래가지고 그 개혁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한 반동종교의 우리 트리엔트웨이, 거기서 탄생하는 것이 예수의 제수이트.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때 막 중세라고 하는 엄청난 이곳에서 굉장히 꿈틀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서 드디어 이렇게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대혁명이라고 하는. 중세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마치 정치적인 권한까지 행사하면서 농노들을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부리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귀족보다 높은 게 사제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개혁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 제도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고 중세가 어떻게 됩니까?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종교개혁자의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개혁을 지속하던 차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불태우는 일이 벌어지죠. 여기 이 자코방과 이 지롱도와 자코방당의 그런 대혁명의 그 헤게모니 각축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완전히 없애는 박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벌어진 다음에 그 시간이 정확하게 3년 반 걸렸는데 그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최초로 영국에서 성서공회가 발견돼. 그러면서 1800년대 초에 뭐가 일어나요? 미국의 성서공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공회를 통해서 성서공회가 이루어지고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로 해서 무슨 일이 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의 역사는 지리상의 발견이다. 그래가지고 1600년대에는 어디예요? 이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되고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면서 그쪽으로 막 그 청교도들이 도망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고 1776년 미국이 탄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영향력을 받아서 또 그런 이런 정신과 사고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중세는 끝장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중세가 끝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부터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하면서 북미 대륙, 남미 대륙에 들어갈 때 항상 뭐가 따라갔어요? 선교사들이 따라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복음의 세계적인 선교적 추세가 일어나면서 현 시대까지 이 세계는 복음주의 운동까지 비롯해서 인류의 33%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엄청난 일을 이렇게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줄 때 이런 그 시대를 얘기하는데 주님은 여기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물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7절부터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가 나와요. 천국의 열쇠, 구원의 열쇠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이렇게 열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복음의 열린 문. 그래서 이때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이 그냥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곧 뭘 의미해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되기 위하여 이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천국 복음, 예수님의 증거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끝이 온다. 그러면 끝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세상의 끝이면서 새로운 세상의 끝이지만은 시작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그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인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시작되는가? 심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라오디게아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첫사랑을 가졌을 때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막판에 말이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냥 복음이 쫙쫙쫙쫙쫙 퍼져가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예수님이 좀 오셨으면 빨리 오시면 좋았는데 시간이 지체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해지고 나태해지면서 신앙적으로 삶이 편안해지고 더 부유함이 있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세계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헐벗고 이런 그 시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기 성경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을 요한이 들었을 땐 바로 어디로 연결될까요? 예수님이 이 재림의 징조를 얘기할 때 이와 같이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여름이 되고 잎이 무성해지면 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에 임한 줄을 알라? 문 앞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근데 예수님이 문 앞에서 두드린다. 그럼 뭐가 가깝다는 말이에요? 재림이 가깝다는 말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뭣도 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린다는 말을 아가서로 연결하면 또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의 마음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말씀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영접해 드리라 이런 표현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다. 개인적인 걸로 받아들였을 때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뜻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대한테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길 때 내가 어떻게 한다? 보좌에 함께 앉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아버지와 함께 권능의 보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올 때 너희가 이겼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먼저 기독교 역사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이렇게 흘러내려왔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그 내용들이 예표와 상징적으로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발람의 교훈에 따라 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해서 행음하게 됐어. 그 유대인들이 그때 많이 죽었어요. 2만여 명 이상 죽는? 그러면 이건 뭘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잘못된 이교 사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빠졌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세벨의 얘기가 나오면 이거 아합 임금 때 그때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갖다 놓은 거예요? 이방 우상 갖다 놓고 정치와 종교 합병돼가지고 그냥 이세벨에 그냥 치맛자락에 휘둘렸던 아합 임금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분명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세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종교개혁 때는 종교개혁 신앙은 말이죠. 거기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개혁했지만은 반대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면서 개혁은 했지만 완전하게는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개혁이 진행돼야 될 것을 얘기해 준 거죠. 그러나 완전치는 않지만 끝까지 그걸 붙잡을 때 무슨 요새 흰옷을 줬단 말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의 증거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건 복음의 놀라운 전파를 얘기하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이 기독교의 엄청난 이 파급 효과를 가지고 견기독교가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교회가 막 번성하다 보면 거기에 또 뭐가 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버가모 시대에 마찬가지로 막 이런 이 타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교회가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아주 그냥 가난하고 미지근하고 그러면서 형식은 많고 오늘날 교회 한번 보십시오. 밤하늘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 나가보면 밤하늘을 아주 그냥 십자가 수를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아래서 진행되는 다양한 많은 일들은 기독교란 이름을 가졌지만 비기독교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 왜냐?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는 1900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원래 시작은 30년대라고 하지만 실제는 한 60년대부터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가기 시작한 또 하나의 이 인문주의 철학입니다. 포스트 마더니즘.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 완전히 번져나가면서 지금 이 교회는 포스트 마더니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멀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포스트 마던 시대에 포스트 마던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교회도 이 사상을 받아들여서 포스트 마더니즘적인 사고로 가야 된다. 요즘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고 하는 이런 세대들이 다 포스트 마더니즘 세대들입니다. 그 영향에. 그래서 교회가 거기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그냥 왕창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더 선교를 잘하자는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빼놓고 세속화돼 가는 거죠. 포스트 마더니즘의 핵심은 뭐냐면 세속주의, 하나님이 안 계신 정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세대는 막 네가 부자라고 교회 지금처럼 많은 종교적 행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영접해드리기 위해서 이름만 바꿨지 어떤 조금만 바꿨지 형식은 어때요? 보니까 여러분 오늘 락 콘서트장이나 아니면 세계 어떤 무슨 음악 댄스 이렇게 음악 이런 거 하는 데나 그런 데서 하는 거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형식을 보면 내용 다른 것 같지만 그 가치 있는 건 다르지만 모습은 어때요? 거의 유사한 걸 보잖아요. 이게 개인 뭐냐면 여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가난하지 않다 얘기하지만 내 실상은 얼벗고 눈 멀고 가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심에도 형식은 빈번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적은 시대를 말한 것을 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시대, 곧 뭐하는 시대? 예수님의 재림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건 뭘 말하느냐? 에베소 교회는 30년도 예수님 이제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로부터는 지금 이 계시록을 받았던 요한 때 한 100년까지 초대교회 신앙, 아주 그냥 이 칭찬받는 신앙, 첫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서머나 시대는 뭐냐면 사실은 70년대지만 아직 그러나 요한의 이걸 봤을 때 한 100년대 미래 요한이 계시록을 받은 이후니까 100년부터 잡는다면 교회가 완전히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막 정말 치명적 박해를 받은 313년까지를 볼 수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저는 라오디게아 시대까지를 와서 315년까지 박해받던 시대다. 순교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해가 떨어지고 순교가 떨어지니까 그때 325년에 컨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교회가 정치 이렇게 좀 하나로 가자 나라하고 그 바람에 들어온 게 뭐예요? 이교의 사상과 이교의 이런 문화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타협한 거죠. 뭘로? 교리적 타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배일조차도 제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배일을 어디로 옮긴 거예요? 첫째 날인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일요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때 교리적인 타협에 들어오다가 완전히 교리가 이렇게 정착이 되죠. 언제요? 그레고리 대제 때 580년대부터 600년 사이에 완전히 교리가 타협이 된 것이 연합한 교리가 완성되면서 그냥 막 확고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 아케나스의 그런 신학대전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교리가 완전히 정상적인 이 기독교 가르침 안에 이런 그릇된 것들이 들어오면서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이제는 세계 지상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였던 중세시대. 중세시대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789년 대혁명, 그 다음에 이 로마 교황의 이렇게 로마 교황이 이렇게 죽는, 역사가 죽는 그런 시대까지 따져서 1800년대를 보면 되겠네요. 그런가 하면 이제 4대 시대, 종교개혁 시대는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지만 사실은 이제 1400년대 위클리프부터 종교개혁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르틴 루터의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따져서 1517년부터 1800년대까지 종교개혁이 이렇게 한참 막 무리고 진행되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대혁명 이후에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던 시대. 그러니까 180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가 주류를 이루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는 언제냐? 저희가 따져볼 수 있어요. 저는 이 1830년대, 지금 저 1800년대 복음 전도가 시작되면서 1800년대 초에 일어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1차, 2차, 3차, 3차, 4차까지 1825년대, 1840년대, 50년대 이렇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이 대각성 운동이 회개하자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 운동이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심판과 연결돼. 회개는 심판과 연결돼.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 진행되던 것이 이제 1830년대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다니엘 예언을 해석하다 보면 다니엘 8장에 2300주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 2300주야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냐? 회복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고 유린되고 중세교회로부터 더럽혀졌던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회복된다. 정결하게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서 거기부터 이제 이 마지막 시대로 들어간, 언제든지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회복돼야 예수님 재림이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1830년대부터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내용을 잘 보면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에 완전히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런 빈번한 이런 일이 있으면서 완전한 이렇게 마지막. 저는 일부러 라오디게아 시대의 진짜 열매는 언제냐? 이것은 시대는 1830년대부터였지만 제가 2015년부터 현재라는 말을 써드리는 이유는 재림의 서곡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냐? 2015년도에 70차 유엔 총회를 비롯해서 드디어 정치와 종교가 뭐 되자고 하는 거예요? 합동되자고 하는 뭐가 된 겁니까? 세계적 현장이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적 현장이 발표되면서 종교는 종교대로 어마어마한 이런 모든 형식들을 가지고 막 일어나지만 내면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정치적 이것과 연결돼가지고 영적으로는 빈곤한 세대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다. 저는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라오디게아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시대는 완전히 여기 이렇게 미지근하고 영적 이걸로 되진다면 1960년대부터 시작된 포스트 마더니즘 때부터 라오디게아로 보면은 영적인 모습으로는 그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2300주야라는 예언 해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면서부터 마지막을 위해 준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라고 본다면 1830년대로도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역사 속의 하나님의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베, 라오디게가 이렇게 전달돼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초대교회, 에베소 시대죠.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로 출발해서 정말 복음이, 순결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순결한 복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핍박받던 시대입니다. 서머나 시대죠. 이때는 그냥 로마로부터 완전히 핍박을 받는 그런 이 교회의 모습을, 그래도 순교를 지킨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머나 시대죠. 그 다음에 순교 시대가, 핍박의 시대가 끝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버가모. 버가모 때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타협하는. 여기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이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이죠. 타협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완전히 타협하다가 보니까 중세교회, 지상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교회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락한 그 시대에 개혁교회, 암흑을 뚫고 종교교회 기치를 둔 교회인 4대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뭘로 연결됩니까? 세계 선교령의 복음이 펼쳐지는 세계 선교시대의 선교교회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세계를 향한 선교교회가 됐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시대, 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은 그 심판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준비하는 재림교회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거 재림교회를 지칭하는 거냐?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다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참 재밌죠.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초대교회의 시작은 누구를 중심으로? 유대 백성들을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12대자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아까 읽어드렸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영주주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오늘날까지도 영주주의 가르침이 교회를 병들렸지만 이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 니골라는 유대교회, 사도행전 6장 5절에 유대교회에 입교한 시리아 안디옥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게 유대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대교회는 다 누가 중심이었느냐 아시는 바들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던,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말하기를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베냐민 지파다 말했던 것처럼.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제 유대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들어가니까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핍박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렇게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로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죠. 예. 그러면서 또 로마를 통해서 교회가 또 인정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로마를 통해서 교회가 지성권을 갖게 되는 일에 이렇게 이 도움도 받게.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교 로마 시대, 그 다음에 이게 혼이 말하자면 이 중세를 갖고는 이렇게 마지막 동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런 로마 시대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개혁계,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는 언제? 전 유럽이 이제 여기에 대상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계 선교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이제는 저 어디까지? 북미, 미국과 남미까지 포함되니까 전 세계가 포함되는 것이죠. 범위로 말한다면. 그러면 재림교회가 된다면 지금 오늘날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이상이, 228개 나라, 234개 나라, 200여 나라 이상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것이 면면히 살아서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지켜온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것을 하나 더 봐야 되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는 지금 실제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옛날에 다 사라지고 만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만 이 기별이 주어졌다면 요한계시록은 텅 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면밀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장되어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으라는 이 말씀은 개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 시대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데는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7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첫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때 첫사랑의 교회가 뭡니까? 이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는 영생의 놀라운 기쁨과 이런 그 희망을 누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순교 시대가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비록 순교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둘째 사망은 너에게 없다면서 영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고요. 타협하는 때, 여러분 타협할 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따질 때 아닙니까? 이때도 또 많은 기독교가 많이 받았죠. 특별히 삼위일체 때문에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 논쟁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이게 순교의 핍박에 서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그때 여기 뭐라고 해서 감추인 만나를 만나라는 게 생명의 떡 만나를 얘기한다면 이때 정말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파되던 복음이 이제 이교 복음과 막 섞이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그래요? 흰 돌과 내가 감추인 만나도 주고 흰 돌도 주고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긴다. 흰 돌은 가편투표. 이게 로마의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가편 투표가 진행되면 찬성, 옳은 표시일 때 하얀 돌을 주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너희 편이다. 교회가 끝까지 이 감추인 만나를 외면하지 않고 지금은 너희 편이다. 그리고 뭐한다? 만국을 다시,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계의 지상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네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가 아니라 참 백성이 만국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빛나는 개혁의 새벽별을 주리겠다 하더니 정말 이 4대 시대에 새벽별들이 등장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즉 예수의 증거로 회복한 사람들에게 흰옷을 주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고 시인된다. 왜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받아가지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될 때 그때 파문은 뭘 말하느냐? 죽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기별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옳다 예수님을 높였더니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를 발견한 루터를 죽이려고 그래요. 말이 안 맞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상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 그럼 저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에 몸은 있으나 세계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죠. 여기 가르침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가르침인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 믿음하면 우습게 알아요. 율법이 이렇게 높이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 있는 정신이에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나야 하나님이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대로 사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는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내가 천사들 앞에서 말이죠. 하늘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이야기고 여러분과 저에게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무조건 무슨 말 했다고 다 들으면 안 돼. 따져봐야 돼. 이것이 성경 말씀과 맞나 틀리나를 따져봐야 되고요. 성경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이것이 옳다 얘기하려면 무조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의 책이고 마르틴 루터의 탁상감론이 담아가 유명한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그런 회복의 기점이 된 책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마다 다 있잖아요. 교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더 굉장히 가치 있게 얘기하는 그런 참고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 논리를 이렇게 변증할 때 성경으로 말을 안 하고 그 참고서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옳다. 그럼 그건 no,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걸로 우리를 바르게 교육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임하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들은 바된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리들을 변증하거나 입증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배격해야 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던 빌라델비아 시대에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세계에 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끝내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이겨서 어떻게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말도 빠르게 여러분에게 좀 빨리 이 기독교 역사, 약 2000년 역사를 이 도표 하나에다 놓고 여러분에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기독교 역사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이거 요약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다 들었습니다. 상징으로 들어있습니다. 상징으로 주신 이유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장의 사진은 10줄의 기사보다 낫다. 10줄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생생하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을 주신 이유는 이 엄청난 그 시대의 2000년 역사 속에 기록된 내용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록하겠니? 요 말 하나면 너희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하면서 발람의 가르침도 가르쳐주고 이세벨과의 행음도 가르쳐주고 다윗의 열쇠도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기독교 전 역사 속에 우리는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됐다면 교회가 가진 그 사명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증거,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도 알고 우리는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이 예수님의 증거를 땅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일이죠.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하셨으면 이 다음엔 예수님이 뭘 주시겠어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2장과 3장이 끝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기를, 라오디게아 시대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51절에 걸쳐서 말씀 주셨다면 교회가 이랬다는 말은 교회 다음에는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 주어질 것. 교회가 어떤 이 중요한 일이 있는가. 이것들은 안 나오겠어요? 그럼 이제 4장과 5장의 내용은 벌써 우리는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7인으로 봉한 인봉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베소부터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 권면을 저희가 도표로 여러분에게 2번에 걸쳐 설명드리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치면서 이제 흥미진진한 7 인봉된 책에 대한 이야기, 또 7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이 7인 때문에도 많은 이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한 줄 한 줄 살펴보시면 대단히 유익된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그럼 이제부터 우리 7인으로 시작되는 7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되는 7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7교회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7교회는 7신앙의 이 모습이 들어있다. 나는 어느 교회 시대의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시고, 역사적 7교회 속에는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간다. 라오디게아 시대에게 주시는 권면은 열심을 내어 보아라, 회개하라. 회개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다. 두 가지 이유예요. 실제 나는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마음으로 영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류 역사의 재림의 문 앞에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이기고 보좌에 함께 앉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